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완전히 애굽의 통치로부터 이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까지도 이제 다 사라지고 또 바로까지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며 결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아오는 자들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에게 아직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들은 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며 걱정하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광야 때문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라는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입니다. 풀도 자라지 아니하고 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이스라엘이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눈앞의 광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홍해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들이 그 홍해를 가르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였던 그 하나님을 광야 앞에서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편할 것을 왜 여기 이 광야에서 주려 죽게 하나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분명 애굽에 살 때 더 이상 애굽에서 살기 힘듭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하여 주셨는데 이제 오히려 그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는 원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아니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 힘든 이 시기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났는데 또 벗어나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사람들만 그 앞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며 또 원망합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홍해도 건넜죠. 이제는 광야를 바라봅니다. 또 광야를 바라보며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입니다. 하나 건너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 지켜나면 또 하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인생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 홍해를 묵과 같이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로 또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내 또 마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 마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또 쓴맛을 없애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에도 너희에게는 병이 없게 하였고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고쳐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15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어떤 질병들, 피부병, 또 많은 질병들, 애굽에 있는 풍토병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위험하고 참 치명적인 질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질병, 불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마라 쓴물에 인도하셔 주셨고, 또 그곳에서 계속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 눈앞에 계속해서 산적한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임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 너머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즉 법도와 율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16절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어디서? 이 광야에서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죠. 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 나일강의 그 풍성한 나일 주변의 그런 것들, 또 많은 재물들, 또 많은 권세,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바로의 권세, 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믿음으로 훈련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도록 그의 믿음을 더욱더 공급케 하기 위해서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한계에 다다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홍해에서도 그러하셨고 마라에서도 그러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이 16장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광야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합니다. 광야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사냥할 사냥 도구조차도 없었습니다. 뜯어먹을 풀조차도 나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을 여기서 굶겨 죽이느냐. 애국의 그 풍성한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 가마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이 고기 가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 가마를 쳐다보았지만 그 고기 가마에서 익혀진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몫이었지 애굽에 조음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기 가마의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그 고기 냄새를 그리워하고 있죠. 자기들은 먹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은 먹지도 못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죠.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밤새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이면 그 만나를 거두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게 그 만나를 그들이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두어 드리면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십니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난 더 먹어야 되겠다.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 남은 것은 이내 썩어버리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 오직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6일째는. 왜?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6일째에는 오히려 이틀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이틀 동안 또 그날은 희한하게도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버리고 먹지 못하게 되는데 6일째는 또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안식일에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참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만나만 먹으면 질릴까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그리워하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저녁에 무렵에는 또 메추라기 때를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이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정확히 그들에게 필요한 양만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런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은 맨날 소고기 먹는데, 야, 나도 소고기 먹고 싶어. 나는 왜 소고기 한번 먹어보지도 못할까? 아, 저 사람은 메이커 옷을 입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거 먹을까? 아, 저 사람은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저렇게 참 호화스럽게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 사람들은 고기 가마에서 고기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차라리 그 애굽에 있었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기 가마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 그 애굽 사람들 먹는 것 바라보며 그것 그리워하고, 또 그것 바라보며 그것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이게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저런데,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도 그런 시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걸까요?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남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혹이라도 나의 주변에 여전히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홍해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광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애굽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가운데서, 메추라기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의 인도함으로 나아간 세상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끼어들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정말로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질 문명으로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다 보니 그 욕심에 얽매이다 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며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송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 인도하심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의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롭고 풍성한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할 것 없는 그런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더욱더 핍절해져 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